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에 대해서 또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눴었는데요. 지금 이제 드디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마지막 때 왕입니다.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은 이제 끝을 내는데요. 이 벨사살 왕 때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이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바벨론 도성을 안전하다고 여기고 이 안에서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게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쓰여졌던 거룩한 그 잔과 그릇들을 가지고 이거를 술 먹는 대로 사용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벨사살 왕. 이 자기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부르고 그 다니엘에 대해서 잘 얘기했을지라도 그때도 이 벨사살 왕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교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교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안에 나 자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곧바로 내 속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잠깐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잠깐 죽을 수는 있지만 마치 독사처럼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과연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바로 이 벨사살은요,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또 교만함으로 이렇게 이제 다니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 알고도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그 느부갓네살왕이 7년 동안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짐승처럼 살았는데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전혀 낮추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그의 여기 보세요. 그의 뭐라고 해서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는 이게 평범하게 읽지만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일일까?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그 성전에서 쓰였던 금잔과 은잔과 이런 모든 잔들과 그릇들을요, 이 제사장만 사용하고 그 누구도 이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술 먹는데 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눈이 어떻겠어요? 다니엘의 눈이 이렇게 했어요? 어떤 눈을 갖고 있었겠어요? 다니엘이요, 그 안에서 엄청난 분노와 그 일에 대한 이 괴로움과 이런 온갖 감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떠한 그릇이나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해보세요. 또는 어떤 사진이 있다고 해보세요. 누군가가 교만한 사람이 그 사진을, 그 그릇을,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막 쓰레기통에 던지고 콧물을 풀어가지고 그 막 그냥 씻고 막 이런다고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줘서 소중하게 지금까지 간직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가 아주 술 먹는데 사용하면서 그냥 화투 치고 이런 데 사용하면서 만약에 그런다면 그 모습을 보는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다니엘이요. 이제 이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급하게 달려왔는데 왕이 글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지금까지 느베갓네살도 단 한 번도 건들지 않은 그 그릇과 주발들과 이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 먹는데 써버리니까 그의 눈은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겁니다. 다니엘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구분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술을 먹어도 뭐 괜찮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거룩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마치 개가 그것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구별하지 못하고 한 잔 괜찮겠지 천만에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끌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벨사살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여기서 딱 끝납니다. 벨사살에게서 모든 게 끝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술을 금하는 이유가요, 거룩을 내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벨사살은요,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므로 therefore,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를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물을 모독하니까 이제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이 언어가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당연히 히브리어니까 히브리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은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언어는 이제 정복되었기 때문에 70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이 언어를 누가 배우겠어요? 사람들이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히브리어로 썼어요. 히브리어가 무슨 뭐 엄청난 언어입니까? 히브리어가 뭐 무슨 대단한 말입니까? 히브리어는요, 아람어 계통의 언어예요. 아람어에서 히브리어 나오고, 뭐 그다음에 아랍어 나오고,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 아람어에서 또 어디입니까? 이집트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썼을까?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요, 이 히브리어로 쓴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니엘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은 뒤에 다니엘은 정치에서 떠났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초야에 묻혀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 문자를 해석하지 못해서 다니엘이 지금 불려 나왔어요. 역사의 무대에 다시 왔습니다. 이미 은퇴했습니다. 다니엘은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다시 역사 가운데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니엘의 인생, 다니엘의 모든 사역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여기에서 다니엘이 또 등장합니까? 나이 80 넘어가지고 왜 다니엘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가 남았어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아직 나이가 80이 넘었어도 하나님은 사명자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뭐 하고 해서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난 이제 끝났어,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퇴한 뒤에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사용하시면,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할 일이 없어요. 집에만 있어요. 어디서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청년 시절에는요, 할 일이 없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일이 없는 것은 내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내가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병상에서 누워 있다가 그러다가 그러다가 죽는 인생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할 일을 주시길 줄 믿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에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중요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직 남은 일이 뭡니까? 그 일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니엘이요 이제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메네라고 하는 이 메네 여기 있죠 메네 데켈 우 파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메네라고 하는 것은 달아보았다. 예, 달아보았다. 메네는 하나님이 그 왕의 세대를 이 세대를 세워서 끝나게 되었다,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다. 예,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론의 이 발사살 왕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세워봤다는 거예요. 카운트해봤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구나. 어디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물건들을 술 마시는 데까지 사용하는 그 나라를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이제 이 벨사살 왕으로부터 끝났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메네 그다음에 데겔 하니까요. 이게 저울을 달아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저울을 달아봤더니 함량미달 그냥 이 세상의 왕도요 어느 정도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왕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함량이 미달이었어요. 나이 36인데 이렇게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젊어도요 교만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삶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적질하고 그것을 모독했던 이 왕 메네 데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보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 파르신 여기에 우라고 하는 말이고 파르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파르신을 여기서는 베레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레신 이렇게 하겠죠. 페레신. 이 베레스라고 하는 뜻은 메대와 바사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눈다. 그래서 왕을 이렇게 재어보고 저렇게 재어봤더니 함량미달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로 이제 나눠버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벨사살이요 명하기를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사슬을 주면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했지만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셋째 통치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으리라 했으니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총리가 된 거죠. 80세 넘어서. 여러분 80세 넘어서 총리 해봐야 이 망하는 나라에서 총리 해봐야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는가?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메대 사람 드디어 메대 페르시아죠. 메대 페르시아 사람인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벨론이 끝나고 이제 하루아침에 메디아 페르시아가 나라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알기로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정복 왕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고레스의 바로 외삼촌이에요. 고레스의 외삼촌인데 고레스는 아직 정복할 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복한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대신 다리오에게 이 바벨론 도성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다리오가 맡아서 왕처럼 행세하고 고레스는 이제 계속해서 페르시아를 더 넓히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해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 땅이 무너진 그러한 그 배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잠깐 봤지만요. 여기에는 20m짜리 20m나 넓은 그런 강이 있는데 이게 무슨 강이냐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자기가 이 고레스라는 왕이 자기 그 말을 통해 말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다가 그만 자기 말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강에 익사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말인데 이 말들이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을 치러 가기 전에 이거 유프라데스 강을 이거부터 말려버리자.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어떤 결과가 올 줄도 모르고 자기는 화가 나가지고 이 유프라데스 강을 180갈래로 완전히 찢어버려라.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이거를 여기다가 180길 물길을 내서 엄청난 공사죠. 강을 아예 말려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그 180길로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시간이 꽤 걸렸겠죠. 그러면서 정복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 바벨론 도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벨사살 왕이요. 바벨론 성이 꽁꽁 아무도 접근 못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편안하게 1000명이나 되는 사람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이 180갈래로 여기 180, 여기 180이니까 360이죠. 360갈래로 이 강을 찢어 놓으니까 강물이 점점점 마르는 거예요. 근데 강물이 마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해자가 물이 점점점 줄어드는데 아무도 몰랐던 이상한 것이 하나가 발견되는 겁니다. 물이 줄어들어도 여기에 움푹 파이고 뭐 이랬을 텐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곳과 이곳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물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수도, 상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 물 한참 밑에 물이 있으면 이 밑에 큰 이 하수도관, 상수관 이런 것처럼 하수도 여기에 물을 공급하고 물이 나오는 이러한 그 수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쪽에.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말라버리니까 이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잔치하는 사람들은 물이 드러난 줄도 모르고 그냥 진탕 여기서 마시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날 밤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고 다니엘은 달려오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물이 점점점 말라지는 게 보이니까 여기에는 큰 문이 있는 걸 알고 이 페르시아 군이요. 이 문을 통과해서 여기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냥 아무런 저항도 없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요. 쑥 들어와 버렸어요. 이 메디아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페르시아와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데요. 메데 페르시아를 하나로 묶어버렸는데 그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서로 다른 좀 관계는 있지만 서로 달랐어요. 그런데 메디아도 비밀 통로를 들킨 바람에 이 페르시아가 이겨가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됐는데 바벨론도요. 이 비밀 통로가 이 안에 수로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여기로 다 진격해 들어가가지고 순식간에 점령을 한 바람에 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그날 밤, 뭐 새벽이었을지 밤이었을지 모르는데 그날 밤이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이 벨사살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죽을 날이 그날인 줄은 전혀 몰랐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것으로 술잔을 따르면서 먹는 날이 자기의 마지막 날인 줄 몰랐겠죠. 정말 우리는요, 술은 정말 피해야 됩니다. 성도는 술을 통해서 거룩함을 망쳐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거룩함을 다 망쳐버립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요. 우리는 이 순간이 다리오가 나라를 얻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얻고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순간이요. 무슨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금신상이 있었잖아요. 금신상의 머리는 금인데 이 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이 끝. 바로 금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이라는 금나라가 무슨 나라로 바뀌는 순간입니까? 은나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은나라가 또 어디 무슨 나라로 바뀌겠어요? 동나라, 브론즈, 동나라로 바뀌겠죠. 나중에 어떤 순간이 되면 동나라도 끝나고 철나라로 바뀌겠죠. 철나라도 어떤 순간이 되면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러한 나라로 바뀌겠죠. 지금 이거는 역사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뀌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금나라에서 은나라로 가는 그 순간에 전쟁이 일어났죠. 은나라에서 동나라, 여기가 페르시아인데요. 동나라는 어디예요?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갈 때 전쟁이 일어나죠. 동나라에서 철나라로 갈 때 전쟁이 일어나죠. 이 로마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이겨버리잖아요. 철에서 이제는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섞여 있어서. 엄청난 분쟁일 겁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갖고 왔는데요. 이 바벨론 이전에는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바로 이제 요 금나라였던 여기에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때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로 은나라죠. 은나라. 메데 페르시아. 여기는 메디아, 여기는 페르시아가 있었으니까.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알렉산더의 바로 동나라입니다. 이렇게 넓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여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는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로만 엠파이어, 이 철나라입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죠. 나중에 동과 서로 나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모든 나라들은요. 다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아직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돌보고 있거나 이스라엘을 억압하거나 어쨌든 이스라엘이 있는 때의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도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있어요. 로마에서도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다 끝난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쭉 내려오다가 발가락 나라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그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10발가락이요. 옛날에는 다 한 나라였어요. 이보세요. 다 하나죠.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독일, 체코 이런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주변에 다 몰려 있는데 여기 보면 이쪽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요. 부자 나라예요. 부자 나라. 유럽 나라들. 이쪽 나라들은요. 가난한 나라예요. 여기는요. 강한 나라들이에요. 여기는요. 다 약한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 제국을 이루진 않았어요. 이 오늘날 이러한 그 여기에 유럽 연합도 있지만요. 지중해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체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합.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이 나라가 이거일지 여기에서 어떤 왕이 나타날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이 아주 유사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있는 그런 시대에 현재 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다니엘의 사명이 뭘까? 다니엘의 사명.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서 이때 또 불려와서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80세 넘은 할아버지가 할 일이 있겠어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에서 있었던 선지자죠. 그가 680년경에 한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예언. BC 680년이면요. 지금 이 페르시아가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우리가 지금 요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BC 538년이에요. 그런데 680년이면 150년 전 얘기가 되는 거예요. 150년. 150 years before. 이때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은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거를 누가 알아요?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이 왕이 이런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고레스인데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 44장 27절. 이게 언제냐? 680년경 말씀입니다.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앞으로 150년 뒤에 나타날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을.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누가? 이사야가. 자, 이거 어떻게 알아요? 150년 뒤에 나타날 사람의 이름을.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해줍니다. 그 다음 말도 보면요. 이사야 45장.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피로스. 고레스에게 내가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네가 그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레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 그 다음에도 보면은요. 이 일이 실제로 에스라 시대 때 일어납니다. 바사왕 고레스 1년에 이때가 바벨론이 멸망한 때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 해요? 모든 세상 나라를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돌아가가지고 성전 건축해라. 다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너희들 건축해라. 갈 사람들 다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역사학자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통 퀴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뒤에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이제 여기에 그 얘기가 써 있거든요. 고레스가 했던 얘기가. 여기에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하면서요. 내가 이 주민들 이곳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이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바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 안 믿는 학자들이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성경 이야기 거짓말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이 실린더 하나 이 고레스 실린더가 딱 발견된 이후로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레스 무덤입니다. 고레스도요, 나중에 죽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죽었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었죠? 페르시아 왕국이 되었어요. 고레스도 그 뒤에 왕들 뭐 했지만 첫 번째 왕이 죽으면서 자기의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레스가 그 무덤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자기 죽었을 때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고레스의 무덤에 있는 말을 옮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이 나라는 내가 이익한 것이니 그대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이 고레스가 이렇게 쓰고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다니엘이 한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사야서의 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총리가 되어서 그날 거기에 있었는데 벨사살이 죽는 날 거기 있었는데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다니엘은 53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온 날은 538년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니엘과 고레스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얘기가 뭐냐면 다니엘이요, 고레스에게 뭐를 알려주겠어요? 이사야 성경에 당신 이름이 있다. 다니엘은 뭘 보고 있어요? 앞으로 머리에 금나라, 은나라, 브론즈 나라, 철의 나라, 열발가락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여기에서 금나라와 은나라가 바뀌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은나라의 대장인 고레스를 만나서 뭔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당신 은나라가 이제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영원한 게 아니다. 그 다음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 좀 봐라. 이사야. 그러니까 고레스가 죽으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 뒤에 오는 사람, 다른 왕에 의해서 너도 점령당할 것이니까 원래 고레스 무덤에 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점령을 하면서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고레스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걸 파괴하려고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비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기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알았다고.
하고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까지 있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전수되었고 결국 누구에게까지 가냐면요. 알렉산더에게까지 간접적으로 그 말씀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다니엘은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이쪽에 있는 이미 죽은 150년에 죽은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쪽에 있는 고레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주고 바로 다니엘은 이제 자기의 삶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그 다음 올 누구예요? 알렉산더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러나 세상 왕들은요 여전히 교만하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세계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열발가락 시대입니다. 지금 열발가락 시대는 바로 주님이 이 뜨인 돌, 하나님께서 뜨인 돌이 와가지고 이거를 파괴할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미노스 목사님의 그 예언을 보니까 죄악이 극에 달하고 있는 때, 바로 동성애와 폭력이 TV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고, 동성애가 교회 안에서도 합법화되어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폭력이 엔터테인먼트가 되어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그 더러운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뭐 한다고요? 부흥과 회개와 리펜트 이런 것들은 듣기 싫어하고 엔터테인먼트, 컬처, 아트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고 세상은 악에 차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어떤 그 순간이 바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게 지금요 철과 진흙은 철, 진흙 딱 하면은 한번 큰 전쟁이 일어날 텐데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되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지금 전염병이라는 것이 거짓말인지 진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로 말하는 건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결함과 거룩한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한 지키고 이 메시지를 또한 다른 교회를 깨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 이렇게 하다가 더 그 이상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